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요엘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1면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내 신앙도 점검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워오니까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우리가 열심히 감당을 해야죠.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있어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꼭 오십니다. 앞뒤 분과 인사합시다. 주님 꼭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죠. 항상 깨어있어 주님이 오실 그날을 잘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의 기쁨의 날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잘 준비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때에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요엘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느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활동했다라고 시작하면서 활동의 시기를 알 수가 있는데, 요엘 선지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구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활동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요엘의 입술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1장에서는 여호와가 반드시 오신다, 여호와의 날이 있다, 그리고 선포하거든요. 2장에서는 회개하라, 3장에서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맞이할 준비를 잘 하라, 이것을 우리가 열방에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주님이 오실 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믿고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해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이제 연말 되니까 곳곳에 도로 공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로 공사하는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 중 이렇게 편말이 붙었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시봉을 흔들면서 속도를 줄이라고 알려줘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죠. 또 공사하네? 바쁜데 또 저러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공사한다라고 하는 편말이 있는 것, 앞에서 지시봉으로 이렇게 속도를 줄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일이잖아요. 어떤 대문에 개조심이라고 써 있으면 위협감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어떤 개가 있길래 조심하라고 할까 궁금하기도 하죠. 문 열어보면 큰일 나죠. 여러분, 어찌 보면은 공사 편말, 개조심 편말, 우리에게는 위협감도 주고 불편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써놓은 이유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불편하죠. 종말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또 저 소리 하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그 날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매해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합시다. 목사님 또 작년에 했던 이야기 또 하시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이잖아요. 내게 유익함이 있잖아요.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하여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요엘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소극적으로 듣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기에 바빴어요. 그러기에 그들을 향하여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오늘 제가 광고 여러 했잖아요. 그 광고를 다 기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내게 관련된 광고는 기억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내가 원하는 말, 필요한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고 말씀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별로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또 요엘 선지자를 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이 외침은 긴박해요. 이제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유다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맹인처럼 눈이 감겼고 귀는 닫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좀 귀를 기울일 걸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그때가 늦는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요엘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그 두렵고 강한 그 날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하나님이냐? 당시 유다에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요엘 선지자는 무엇을 이야기해요? 많은 신들 가운데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누가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무엇입니까? 한 글자로? 돈이에요, 돈.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진 것, 돈. 근데 돈은 문제가 안 돼요. 돈은 좋은 것이기도 하고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신격화하는 거예요. 돈의 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돈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요. 여호와의 날을 외쳐도 듣지 못합니다. 재물을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하였다라고 해도
귀를 막아버립니다. 여호와의 날, 이 심판의 날, 이 날은 결코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심판의 날은 막을 수 없다. 그 날은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요엘서 1장에 메뚜기 종류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메뚜기 재앙이 한번 오면 모든 곡식들을 다 먹어버리거든요. 초토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재앙은 이보다 더 무섭다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의 날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 심판대 앞에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경고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되면 모든 사람들, 죄인들은 영원한 불모 심판에 던져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갑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경고할 때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영원한 심판의 날, 멸망의 날이기도 하고,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날, 승리의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승리의 날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임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냐면, 성경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사람들 삶이 자체가 죄 짓는 일이에요.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죄 짓는 것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사람을 지었네. 결국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내리는 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 방주에 들어가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합니다. 바로 그날이 멸망의 날이었죠.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이미 예언되었잖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니까 방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노아 홍수의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야, 방주 안에 들어가야지 지혜롭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살지, 그러니까 들어가야지.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홍수 심판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여호와의 날이 올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쯤 되면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긴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엘 선지자, 이와 같은 악한 세상을 향하여 외쳤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 어려운 세상 가운데 악한 그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우리는 끊임없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다가오면 어느 누구도 막을 자가 없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준비하라고 우리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었어요. 이제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한 분이 막 급하게 오셔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문을 열어준다고 버튼을 눌렀는데 잘못 눌러서 옆에 버튼을 눌렀어요. 그 긴급 버튼 있잖아요. 그거 왜 거기다 놔뒀는지 급하게 누르다 보니까 그걸 눌렀어요. 그러니까 인터폰 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분이 타셨어요. 엘리베이터 문 닫히고 올라가는데 인터폰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인터폰을 받는 사람이 없네요. 그 시간이 지나니까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분과 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정말 긴급한 상황이었으면 이거 큰일 날 일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죠.
어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도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긴박한지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냥 뭐 주님 오실 때쯤 되면 우리 천국 가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긴박함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또 우리의 이웃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주님 오실 날, 그날 오기 전에 빨리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긴박함도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흔들어 깨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긴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대림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 신랑 되신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 마음을 찢는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타락한 남유다 백성을 향하여 여호와의 날이 시작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크고 심히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것을 먹어치워버리는 것처럼 그보다도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다. 여호와의 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죠. 주님 다시 오시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래,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지.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12,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오라, 마음을 찢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오라, 이것은 회복하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리에 있지 말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의미는 크게 두 단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을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는 것으로만 멈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여기까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가 죄인이네, 죄를 깨달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머물러 버리면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면 돌아서서 죄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나와야죠. 이게 바로 온전한 회개, 마음을 찢는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근데 흉년이 들고 다 떨어져 버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짐승인 돼지 치면서 살아가요. 근데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지업 열매도 좀 먹어보려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누가 생각이 나요? 아버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깨닫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이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온전한 회개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입니다. 그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아들의 모습이 보이니까 달려와서 안고 입 맞춰요. 그리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요.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너 재산 가져가서 어떻게 했냐, 어떻게 살았냐, 뭐 했냐,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 하나,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 그것만으로 됐다. 더 이상 묻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묻지 않아요.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보면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탕자가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러고 살다가 돌아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일부 예배에서는 족보에서 파버린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몽둥이 들겠습니까? 가만 안 놔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용서하셔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누가 가장 잘 알았냐면 바로 요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항상 침략하고 와서 빼앗고 죽이고 했던 원수의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뜹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너 요나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요나가 가기 싫어지죠. 왜냐하면 내가 회개를 촉구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원수들을 용서하실 것을 잘 알았어요. 근데 요나의 마음속에는 원수들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반대,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느느웨로 데려다 놓지 않습니까? 그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해요. 근데 3일 길을 걸어야 할 곳에 하루만 복음을 전해요. 그때 뭐 얼마나 크게 했겠습니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니까 듣든지 말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백성들까지 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땅에 12만 명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요.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갑시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면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으니 이제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여전히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입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는 회복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하여 감당할 수 없는 지금 고난을 받고 있거든요. 먹을 양식 없죠. 현실은 지금 참담하죠.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남유다 백성들,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회개해요.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찢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옷만 찢는 회개일 수도 있어요. 형식적인 회개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찢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온전한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처럼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냥 되지치고 살면 그건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복을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켜서 이제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죄와 사망에 있던 우리가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참된 회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약속해 줄까요?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회복돼요. 여러분 1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남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배했어요. 왜요? 조상 때부터 해왔던 거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서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중심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우상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 1장 12,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재물도 가져왔어요. 예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중심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는 마당만 밟고 가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는 거야 라는 거예요. 헛된 재물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지? 아니에요. 헛된 재물 차라리 갖고 오지 마. 내가 그거 원했냐?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그들의 중심은 세상에 있었고 우상이 그들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자가 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고 또 그로 인하여 이웃과 수평적 관계도 아름답게 회복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만 관심이 있고 어둠에만 빠져 살았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빛의 삶을 살기 시작해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어둠의 자식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께 나오니까 이제 너희는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고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과거의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럽에 한 오케스트라가 있는데 오래된 바이올린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이올린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버려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명한 수리하는 장인에게 갖다 주니까 몇 주 동안에 손을 봤어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 소리가 다시 옛 소리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악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이 악기를 붙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그러한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면 우리의 운명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십자가의 사랑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권능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는 대림절을 맞이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하며, 아직까지 그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여호와의 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늦기 전에 그들이 이제라도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